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곳에 있던 이 사람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희롱을 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군대를 모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모읍니다. 이 온 군대가 과연 몇 명 정도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 분리해서 다스리는 그 지역마다 군대의 규모가 다르겠지만은 최소 200명에서 600명 사이 정도로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을 희롱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가로막대를 지고 걸어가신 거리는 이 헤롯 왕궁에서 골고다까지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 돌아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400m 정도입니다. 이 31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이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거의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아픔이 아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대하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습니다.
어설픈 약간의 그런 지식으로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혜가 또 지식이 없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할 때가 또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자리에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4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외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은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고 또 그런 슬픔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면서 이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에서 마음대로 비난을 하는 것이죠. 뭐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겠다고 쳐도 지금 이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순간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의식법을 완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정말 인류의 역사에서 획을 긋는 그런 전환기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그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고 조롱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구원의 순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하여서 성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겠지만은 우리는 그 구원의 순간들을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 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놓지 못해서 내 생각을 놓지 못해서 내 욕심을 놓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전환점들을 자꾸 잊어버려 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순간을 포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대한 순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에 가실 때에 채찍질로 인하여서 이 심한 부상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그 장면을 봅니다. 32절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이 로마 군은 이 구경꾼 중 한 사람을 붙들어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 그를 붙들어서 예수님이 지시고 가시던 그 나무를 들게 합니다. 로마 병사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더 이상 그것을 지고 갈 수 없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보통 그렇게 누가 그냥 지고 가면은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날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누가 그것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한테 지운 것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를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름표를 붙이고 다닌 것도 아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외지인이고 타인인 것이죠. 근데 이 공간 복음서 저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두 다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만 그 일을 행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 이 초대교회의 후에 그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그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바로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에 그의 이름이 남게 됩니다. 억지로 지워가게 합니다. 시몬은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이걸 내가 왜 져야 되는가? 그것도 억울하죠. 뽑힌 것도 억울하고 눈에 띄니까 뽑혔겠죠. 아프리카에서 먼 거리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가 묻으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운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제자가 된 것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이르렀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변화였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을 소개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롱하고 있고 그 자신도 매우 마음이 불편하였지만은 그가 성전 제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였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어느 시점에 깨닫게 되었을까요? 참 중요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에 그 중요함을 포착했던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수들은 아마 그런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아마 정치적인 그런 반역자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못 박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얼마나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들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구원자가 되어야 돼. 자신들이 꿈꾸던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될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옆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그 예수님께 그들의 이 아픈 마음들을 그들의 원한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누가가 기록한 이 한 강도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회심하여서 예수님은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죠.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던 그 시간은 사실 긴 시간은 아닙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인 것이죠. 언제 그렇게 회심의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최소한 오후 시간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6시간 중에서 이 강도의 6시간 중에서 그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순간에 그는 정말 그의 인생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인생의 가장 포인트를 잡아내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또 옆자리에 이 십자가의 강도는 그 자리가 정말 불편한 자리이고 그 절망 속의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여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복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 내 현실에 빠져서 내 평안함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두드리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곳이 있어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곳을 지금 봅니다. 역사상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희롱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시몬과 이 한 강도는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잡았습니다. 구원의 순간을 포착하였고 큰 은혜를 입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매 순간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불편함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 그때가 바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을, 내 자아로 인한, 내 죄로 인한 그 불편한 시간들을 그냥 품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고 전환점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때에 그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순간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우리의 귀가 닫혀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감이 많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 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된 순간을 오늘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